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적 침체에 빠진 이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시죠. 그리고 먹이신 후에 지난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가 호렙산 굴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처음 음식이 제공됐을 때 그는 그동안 그릿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제공됐던 그 음식들과 또 바알의 근거지인 시돈 땅 사르밧의 그 가난한 과부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이적으로 공급된 음식들을 통하여 자신이 훈련받은 일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쳐 이 바알 종교의 허구를 알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 사역으로 이끄시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처럼 천사를 통해 그에게 음식이 제공됐을 때 자신에게 아직도 해야 할 주의 사역이 남아있음을 깨달아 자신의 낙담과 그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전혀 정당성이 없는 아주 미련하고 무의미한 것이었음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엘리야의 마음은 이 일이 내포한 이 바른 의미를 깨닫는 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제공한 음식을 먹고 원기를 회복했어요. 그러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누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포자기 상태로 빠져들었다는 얘기죠. 엘리야는 천사의 출현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었었는데 마치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잖아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자기 형 그 에서를 두려워하여 얼마나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래서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모습, 그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결국 천사는 다시 한번 나타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호렙산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이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냥 종이 아니라 부자지간의 관계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임마누엘의 관계는 호렙산에서의 그 언약식을 통해서 영원불변의 그 원리로서 보증됐던 것이죠. 그러므로 엘리야는 이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 호렙산까지 오게 된 사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실 수 없는 분이라는 그 은혜를 상기하면서 40주 40야 이 길을 걸었어야 했습니다. 아마 엘리야도 이 40주 40야를 걸으면서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문이에요. 주문. 중얼. 자기 신념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신념.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념에 빠져요. 그래서 자기 신념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면 쉽게 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 그 신념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긴 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얘들을 그냥 즉시로 처단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곳 호렙산까지 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긴 여행으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 이제 동굴 속에서 쉬고 있던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그의 미련하고 연약함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하지 말아야 할 낙담에 스스로 깊이 빠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한 그 엘리야의 대답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엘리야는 당당하게 대답해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의 불만의 내용이 드러납니다. 엘리야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처치하시지 않은 것이 큰 불만이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원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는 열심히 유별났습니다. 유별났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에도 엘리야의 열심은 식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열심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나오는 열심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신념, 이 신념으로 인한 자기 중심적인 열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한계에 봉착하고 그냥 모든 게 다 드러나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그토록 특수훈련을 3년 6개월이나 받았었지만 엘리야에게서 작동되고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 그 잠재의식은 어떻습니까? 이 일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뜻으로 됐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일의 마지막은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더 폼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장식되기를 바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이러한 불만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일하신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며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 나라들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살기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밝히 엘리야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모든 걸 다 드러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디에 빠져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신념. 여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시죠. 그 놀라운 현상은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동굴에서 일어났어요. 9절에 나오는 그곳 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호렙산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굴이 아니라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원했을 때 대기했던 반석 위에 그 반석 틈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까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장 21절에 구약성경 134쪽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예. 엘리야는 그곳 굴, 9절에 그곳 굴에 오기 위하여 무려 40일이라고 하는 긴 기간, 이 기간은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기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명령을 받아야 돼요. 모세도 이 산에서 10계명을 다시 받기 위해서 40일을 기다렸던 것처럼 엘리야 역시 새로운 명령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40일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새로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준비하셨죠. 이 세 가지 상황은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높은 산에서 대화하실 때 그 상대가 누구예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기 때문에 그곳 굴과 여기 40주야의 연결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람이나 지진, 불 등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 바람 가운데도 안 계셨어요. 지진 가운데도 안 계셨어요. 불 가운데도 나타나시지 않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완악한 사람의 이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렇게 확연하게 눈에 띄는 어떤 이적과 같은 것이 아니라 잔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주 이 중요한 사실을 엘리야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사르셨죠. 또 3년 6개월이나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셨잖아요. 그러자 엘리야는 이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길로 돌아오는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 악인의 그 극단적인 태도에 낙심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앞서 10절에서도 얘기했어요. 10절에서도 얘기하죠.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나다고 그 얘기를 똑같이 해요. 14절에서도 자신이 그토록 열심을 냈음에도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지금 남은 것은 오직 자기 하나뿐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앞에다 또 하나가 더 붙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 특별한 호칭을 붙여요. 만군의 하나님. 이런 식의 엘리야는 이런 식의 여호와를 호칭해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이니까 뭐예요? 투쟁과 전투와 징계를 하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엘리야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예. 즉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마땅히 아합의 집을 그냥 싹 쓸어버리셔야만 한다는 의도로 그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맘대로 사용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예. 이런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이, 소위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이들이 이런 거를 잘 범해요. 아주 자기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거로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완악한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막 요란하게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바람 불고 지진 일어나고 불이 내리고 이런 대단한 이적이 아니라 세미하고 잔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가 원하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이 세상은 어떨까요? 온통 혼란과 원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난리도 아닐 거예요. 난리도.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저 왼수 좀 없애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기도를 하면서 왼수가 나구나를 발견해요. 그러면서 내가 변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 사람이 왼수가 아니라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막 소리 지르고 뭐 어떻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열심을 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오늘 엘리야가 참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해요. 지금 되게 심각해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던 사람이 죽여달래요. 천사가 와서 뭐 어루만져도 그냥 또 그래요. 또 하나님 앞에 섰어도 또 자기 열심히 유별났다고나 얘기해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잖아요. 몸통에 붙어있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꼬리가 오히려 몸통을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바람이나 지진, 불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디서 막 엄청난 치유의 은사가 있다. 거기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세미한 음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된 신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해주시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지혜나 그런 안목이 있어야지요. 그거 안 되는데 내 생각대로 하면 그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열심 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유별나서는 안 됩니다. 늘 열심을 내시되 나의 의가 이게 튀어나온 열심인지 이게 하나님의 의를 위한 열심인지 잘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러한 세미함을 여러분들 넉넉하게 보이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